얼마 전에 저희 시차례에서 친목회로 이렇게 좀 부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근처에 근사한 식당에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사람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줄을 서서 식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사람이 많은 곳이 양고기를 구워주는 곳이었습니다. 양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고기들도 이제 거기에 구워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유난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딴 곳도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좀 기다렸다가 여기 좀 음식을 담아가야 되겠다 하고 기다리는데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그 주방에서 이렇게 쟁반에다가 뜨거운 스프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비키세요라고 말하면서 틈도 주지 않고 거기서 나와서 제가 등을 좀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강하게 좀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따라가서 아니 비키라고 해놓고 시간 안 주고 이렇게 와서 사람을 툭 치고 지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렇게 따지고 싶었지만 따지지는 못하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되게 마음 상하는 일들, 억울한 일들,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하다 보면 신호도 없이 이렇게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막 가슴이 확 놀라면 놀란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 기분이 상하잖아요. 왜 저런 식으로 운전을 하나? 그리고 요즘엔 관공서 이런 데 가서 서류를 떼기 위해서 가도 종종 되게 불친절한 공무원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냥 일상 중에 감정의 리듬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더러더러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최근에 혹시 마음이 상했던 그런 일이 있으실까요? 비록 겉으로 화를 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또 속으로 왜 저럴까 이렇게 비난하고 속으로 원망했던 그런 일은 없는지 한번 자기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품성과 인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닌 내면의 깊이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주는 것이 품격입니다. 우리의 삶은 품격이 있는 삶인가?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태도에는 그런 품격이 드러나는가?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이 드러나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는 먼저는 저는 저 자신에게고 성도님들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도 있을 것이고 교회도 있을 것이고 직장과 삶의 터전도 있겠죠. 그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1차적인 배경은 교회 안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교회 안에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과만 충돌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에서는 충돌이 안 일어나야죠. 근데 가정에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로마 교회에 보내진 편지니까 로마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로마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서로 충돌했습니다. 어떤 충돌이었는가?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좀 약간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는데요.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었죠. 한 부류는
유대인이면서 복음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 가운데 서로 신앙이 부딪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기적으로 막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부딪힌 건 아니었고요. 나름대로 영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중심은 동일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은 동일했지만 그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로마서 14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요. 자막을 보시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가 사하여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복음의 능력을 믿었죠. 하지만 여전히 구약의 음식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구약의 음식 규정. 하지만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부딪히는 거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안 돼, 부정한 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으니 그런 것이 우리를 구속하지 못한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비방하고 업신여기면서 교회 가운데 충돌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보자면 이 구약의 음식법에 따르면 생선을 먹어도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거든요.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으면 먹을 수 없는 생선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메기 이런 거 못 먹는 겁니다. 메기 매운탕 좋아하시죠? 장어 이런 거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거 혹시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엄청 잘 드실 것 같아요. 뭐 돼지고기 이런 것도 사실 먹을 수는 없는 부정한 짐승이죠. 개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네. 구약에 의하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날 우리가 이런 문제로 서로 교회 가운데서 그거 안 돼, 그거 믿음 없는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였고 이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둘 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중심은 동일합니다. 근데 그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고 살고자 하는 그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믿음이 강한 자는 여기서 누굽니까?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거리끼는 사람이 있다면 도리어 이 자유를 내려놓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을 품어 안아주는 업신여기거나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제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지식과 믿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해 군림하거나 멸시하라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약함을 짊어지라는 영적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는 결코 교회의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품격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은 뭐 언성을 높인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업신여긴다거나 비방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되기가 쉽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면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죠. 쉽습니다, 이게.
근데 만약 우리가 이런 식으로밖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일구었던 그 연합을 한순간에 깨뜨리게 만들고 마음을 닫게 만들고 서로를 향한 마음이 냉담해지게 만들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품격 있게 그런 갈등의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뭐 교회 안에만 적용될 말씀은 아니겠죠. 물론 죄의 문제라면 단호하게 그걸 바로잡아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문제는 이게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는 것이니 바로잡아 나가야 되죠. 교회 가운데에서 이단적인 주장을 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면 교회는 그걸 바로잡아 나가야 됩니다. 이단적인 가르침과 교훈들이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방치해서는 안 되죠. 바로잡아 나가야 됩니다.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실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재정적 사고를 만약에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인 재정적인 사고를 일으켰다면 그건 눈 감아줄 문제가 아니겠죠. 바로 잡아야 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 만약에 고린도 교회처럼 성적인 문제가 일어났다. 그것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죠. 그거는 교회를 누룩처럼 죄가 퍼져나가게 하는 일이니 그걸 단호하게 바로잡아 나가야 됩니다. 또 연약함으로 인한 분쟁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분쟁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부딪힐 수 있죠. 연약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의도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겠다. 그런 마음은 없으시겠지만 의도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겠다. 그래서 공동체를 선동하고 혼란시키게 만들고 당을 짓게 만들고 한다면 교회가 그런 혼란을 그냥 묵과해서는 또 안 되죠. 바로잡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는 사실 죄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은 미숙함과 서로 생각이 다른 견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를 때 예배 시간에 찬송가만 불러야 하는가, 복음성가 불러도 되는가, 이게 논쟁이 됐던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에 피아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피아노 세상적인 악기 하면서 말했던 적도 있고요.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기타를 치는 것에 대해서, 드럼을 치는 것에 대해서 한때 이것이 불편함이 되는 그런 논쟁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었던 적도 있죠. 그런가 하면 또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도 갈등이 일어날 때 있습니다.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생각이 동일하지는 않은 거예요. 교회를 위한다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하죠. 그런데 관점이 다르지만 모두 내 부서, 내 기관, 여기에 더 영적인 성장을 바라고 교회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재정적인 지원도 더 많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아닌가요? 동일하죠. 근데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안 됩니다. 여기가 더 중요합니다. 아니에요. 여기도 중요해요. 하면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재정을 편성하고 재정을 또 이렇게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건 죄의 문제는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로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를 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준다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품격 있게 대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품격 있게 서로를 대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 권리와 내 주장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짊어져주라 라고 말하는 데서 진정한 품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생각이 다릅니다.
교회를 위하는 생각이 우리가 다 있지만 그 추구하는 방법은 똑같지 않아요. 다릅니다. 그럴 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경솔하게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약한 자의 약점을 도리어 비방한다면 그 교회는 그동안 쌓아왔던 연합을 하나됨을 한순간에 깨뜨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를 때도 있고 견해의 차이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함으로써 하나됨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나타내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덕을 세워 나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5절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때때로 사람으로부터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필연적인 일이에요. 아무도 뭐가 나지 않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찌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찌르기도 하고 내가 찔림을 받아서 아플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상한 가운데 그대로 있다면 우리는 쓴뿌리가 자라나서 그 관계가 점점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그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할 때 엄한 눈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평소 때 우리가 이걸 잘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갈등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이런 갈등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랑이 참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이 참 많이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참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니 도리어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주세요. 강한 열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렇게 선을 긋고 용납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었지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니 내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인내하고 오래 참아주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해주셨는데 나는 이것도 짊어져 주지를 못하고 용납하지를 못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 열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또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되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안 들어가.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십니다. 그 굳은 땅을 기경하시고 거기에 은혜를 심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두가 뜻이 같아지게 해주십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이 같아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생각이 달라요. 견해가 다릅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여전히 강한 자의 생각과 약한 자의 생각을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한 업신여김과 비난을 멈추고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처럼 서로를 짊어질 수 있도록 이런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야 될 품격이에요. 우리는 모두 생각이 동일할 수 없습니다. 때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내 기분대로 말하고 경솔하게 행동하고 서로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업신여기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처가 더 깊은 아픔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는 이런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때로는 미워할 때, 못마땅하게 여길 때, 그럴 때 오겠습니까? 있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을 위해 친히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 신앙이 너무 얕습니다. 주님의 그 넓은 품을 저는 이렇게 닮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도리어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을 끌어안기 위해 기도하고 또 순종하며 공동체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자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우리가 나타내야 될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교회를 섬겨올 때까지는 그렇게 갈등의 중심에 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부서, 내 기관, 내 교구 이렇게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때로 의견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지만 조율해 나가고 이런 일들은 늘 있어 왔지만,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니까 항상 폭풍의 그 중심에 제가 들어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지난 8년이 넘는 시간을 돌이켜보면 내가 좀 더 품격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주님을 닮았더라면, 좀 더 지혜가 있었더라면, 좀 더 온유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잘했던 거 생각나기보다는 참 아쉬웠던 게 더러더 생각날 때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그런 아쉬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좀 더 품격이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내 주장과 생각을 관철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보다 연약한 이들의 약점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짊어져 주고 또 그 연약함과 다름을 비난 대신 따뜻한 환대로 품어줄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 참 되고 싶은데 제 힘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본성상 작은 일에도 사실 얼굴 붉히기가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더 품격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더러더러 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인내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져 주신 것처럼 그걸 이제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사실 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되게 괜찮고 나는 되게 품격이 있고 나는 신앙이 좋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실 때 내가 참 많이 부족하다. 내가 참 많이 어리석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알게 하셔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기경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품으로 그 연약한 자를 기다려주고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또 출근을 하거나 차를 몰 때, 집을 나설 때,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함께 부딪히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나의 어리석은 본성이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19세기 영국 정치계에 있었던 한 사건인데요. 두 명의 큰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벤자민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윌리엄 글래드스톤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한 여성이, 정치와 경제 이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한 여성이 이 두 사람과 각각 식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게 하나의 이슈가 되었겠죠. 기자가 물은 겁니다. 그 두 분과 식사를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 여성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윌리엄 글래드스톤과 식사를 마치고 났을 때 저는 그가 영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벤자민 디즈레일리와 식사를 마치고 났을 때 저는 제가 영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관점이 조금 다르죠, 그죠? 네. 앞에 사람은 그 사람과 만나보니까 그 사람 정말 유식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게 해줬다면 뒤에 사람은 내가 이 사람과 식사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내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도록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누군가랑 있으면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너는 상대적으로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사람이고 싶으세요? 아니면 상대방을 당신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당신 제가 너무 기쁩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더 품격이 있어 보이십니까? 우리는 모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는 우리 모두 교만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모두 이기적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이기적임과 교만함과 어리석음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줄 아는 모습, 이게 정말 신앙인의 품격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연약한 자의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점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겸손하게 짊어져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나타내서 하나됨을, 연합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사회 속에서 그런 빛이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